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처음 인류 역사에서 은행이라는 것이 등장한 건 130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생활보다 더 여분의 재산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값이 비싼 보석이나 진주 같은 걸로 바꿔서 집에 보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보다는 진주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는요. 그런데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전쟁이나 기근이 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될 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이 보화를 보물 같은 이 항아리 하나에다 담았고요. 그리고 밤에 아무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묻은 이유는 나중에 갔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찾으려고 한 거죠. 큰 나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0걸음, 앞으로 3걸음, 왼쪽으로 2걸음. 거기에 내 보물이 전 재산이 있다라고 묻어놓고 전쟁이나 기근을 피해서 도망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고대 사회에선 전쟁이나 기근 가운데 사람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가 묻은 보물 항아리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또를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발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면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고대법은 이런 식으로 발견한 항아리의 주인을 누가 할 것인가에까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대법의 주인, 이걸 누가 갖냐? 땅의 주인이 갖도록, 그걸 항아리를 발견한 땅의 주인이 갖도록 하는 것이 고대의 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죠.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내 땅에 보물 항아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걸 발견했다라는 건 엄청난 발견을 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이 들어서 익숙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에 반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몇 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모호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총 3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앞에 2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반대면이 있습니다. 천국의 반대면인 세상 끝에 있을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건 천국이 이 보물 항아리처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고대에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엄청나게 기뻐했거든요. 거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발견입니다. 내 땅에서 보물 항아리가 나왔다라는 것. 그 정도로 천국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로 이 엄청난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라고 이 2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길래?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주님은 이 천국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말 그대로 이게 한자어거든요. 하늘천 나라 국자입니다. 즉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곳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땅에 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저 새 에덴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에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우리 마음은 천국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넓은 의미의 천국은 이와 같지만 성경에서 많은 부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러신데 많은 부분에서 천국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 천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있을 곳, 살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천국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열려서 봤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본 거죠. 그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 아니라 정확한 장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 수 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아직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천국은 절대로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신여대 사거리처럼 실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설명한다면 세 번째로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과 그리고 죄인을 향한 그 자비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우리의 주님이 거기 계시고요. 또 이 땅에서 완전 고집스럽고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단순히 설득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죄를 버려야 될 순간엔 설득해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인도하셔서 결국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0.1초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성경은 그 삼위 하나님이 천국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하는 장소인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의 육체를 가지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태초 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바라기는 그 주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대하기를 바라는 거죠. 상급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지금과는 달리 그분을 배우며 감사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 정도만 설명하더라도 신자에게는 이 천국이 너무나 가치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이 가고자 하는 바고, 하루라도 빨리 그 천국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천국의 반절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가치를 이 땅에 있는 물건이나 보석이나 어떤 것으로 그 가치를 매긴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수련회 때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은 간헐적으로 경험하죠.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던 예수님의 세 제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움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있길 바랍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걸 계속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가면 언제 그 마음이 있었나,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백성이 대해서 영원토록 거하기에 우리가 그때그때 잠깐 누리는 이 기쁨을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어떠한 제약도,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라. 왜 애통하는 것이 없냐면 죽음이 없기 때문이고, 곡하는 것은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육체의 아픔도 거기는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거기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와 짚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천국에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옛 본성을 자꾸만 자극해서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 피조물 체계 전체를 파괴하는 죄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더 이상 자연은 잔악하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자와 소가 짚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피조세계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어그러져서 죽이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피조세계가. 그런데 이 모든 죄로 말미암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잔악한 것들이 그 천국에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는 이 죄의 저주가 사라져요. 거기서는 더 이상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영원토록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요.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꽃을 꺼트리거나 막는 마귀의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의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비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죄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이때까지 흘러왔던 시대와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주님을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수련회 때 말씀을 들었던 이기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롭죠. 직장에 가면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고, 가족들을 가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무리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와 약간은 맛보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곳 실제하는 장소에서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 실제하는 장소에서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과 어떤 제약도 없이 그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며 누리는 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편 16편,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시편 16절 11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6절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은 주의 앞에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겁니다. 잔이 있을 때 그 잔을 가득 채울 정도의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더 부어봤자 흘러 넘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끝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바로 주님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신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로 이 천국을 밭에 있는 보화로 비유하셨지만 사실 이 천국의 실체는 밭에 감춰 있는 보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영광스럽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국을 단순히 가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제가 천국을 설명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영광스럽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하루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과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련회 때 들었던 모든 말씀이 지나가고 저 영원한 새 에덴을 향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설명에 대한 의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죄가 없다고 그게 나한테 뭐가 없는, 그거 말고 천국에 대한 더한 설명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 설명해도 이 모든 의미가 솔직히 말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따분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같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고 어떤 열망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밭을 수없이 지나다녀도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보물 항아리가 발견되기 이전에 몇 년이건 몇십 년이건 그 땅 위를 지나가고 심지어 그 땅 위에서 농사를 짓고서 평생토록 먹을 터전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묻혀 있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분들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천국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은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는 이 밭에 천국이 무엇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좋아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갈망과 열망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다음의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즉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의 흐름을 지냈다라는 것에 대한 뉘앙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가감한 결단입니다. 이가 한 행동을 보면은 이런 결단은 많은 고민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기 쉽지 않은 결단인데 이런 결단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값을 이 사람은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가족들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족들도 발견하기 이전에는 그 가족들은요 절대로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것, 이것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희생입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야 되는데 밭은 하는데 들어가는 돈, 사실 그 밭이 숨겨져 있는 자기가 발견한 보화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면 이까지 집이나 재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다 파서라도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으면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희생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에겐 과감한 결단과 당연한 희생이 뒤따릅니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를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건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부유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 내 밭에서 농사지어서 우리 가족을 먹고 사는 것. 그게 소원일 정도로 이 사람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집과 여태까지 모아온 재산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저 밭을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즉 삶의 재정비가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씁니다. 내가 주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만나던 사람들도 바뀌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천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에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과감한 결단이고 엄청난 희생이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그로 하여금 저절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지금껏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버리고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와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천국을 발견한 기쁨과 그 기쁨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과감한 결단과 당연한 희생이 내 삶에서 뒤따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나는 지금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에게 천국이 감춰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기쁨과 열망이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감각하거나 그것을 열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이전과는 다르게 새 창조해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감각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천국이 감춰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천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직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즉 중요함은 알겠는데 나에게 이 사람과 같은 기쁨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밭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비유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4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진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고 그 좋은 진주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천국이 무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나는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진주와 보화를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흘러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 보화와 진주를 장사꾼처럼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진주를 수소문해야 되고 다른 시장으로 또 넘어가서 진주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건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과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들려주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두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깨닫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있는 것은 찾고 다니는 이 사람은 46절에 머지않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들려지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주님은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장사도 감추일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 전체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천국을 의미하는 이 값진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이 장사꾼이 이 한 개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님이 장사꾼을 등장시킨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값을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얻어질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장사꾼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사꾼의 미덕이자 장사꾼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입니다. 손해를 보는 작업을 계속하는 장사꾼이라면 그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곧 그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사꾼이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하길래 평소에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모든 보석과 컬렉션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하나를 얻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다시 반복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천국은 가치가 있고 소유할 만한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비유 모두 천국을 발견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견하고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기뻐함으로 과감한 결단과 당연한 희생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 발견한 자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앞선 두 비유에서 천국의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의 다른 면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후 심판은 어부의 비유를 드시는데 당시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서 종류에 상관없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에는 추가 있었고 그 추 끝에는 낚시 바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넓게 펼치면 그 낚시 바늘에 물고기들이 물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값이 되는 좋은 물고기는 얻고 값이 되지 않는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이런 선별 작업을 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 비유는 직접 해설을 하시는데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해설하시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요. 즉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에는 천사들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가르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고 특별히 악인들은 풀물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은 인간 개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언급하고 계신 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인류 역사 전체, 세상 전체가 한 번 경험하게 될 최후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속해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한 영혼의 죽음에 있어서는, 개인의 한 영혼이 죽으면 신자는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고 불신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래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 전체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장에 등장을 하시면 천사들은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가릅니다. 의인은 이쪽 편에 서게 하고 악인은 이쪽 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류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 심판은요, 이미 이 사람들,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미 각 사람의 심판에 따라 형벌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심판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최후 심판입니다. 신자들에게 이 심판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형벌을 위한 심판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도 9장 43절에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끊어내면서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형벌에 떨어진 부자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부자가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과 죄 없이 영원토록 거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차단되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형벌입니다. 세상에 헛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사람에게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거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형벌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의인과 악인을 갈라지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천국에 대해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 최후 심판을 다시 하시냐? 이 최후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될 것이고 그 심판 행위를 통해서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은 단순히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는가? 예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울면서 이를 갈았을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면서 이를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후회하죠. 그런데 그 부류 중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이날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흉내는 냈는데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형벌이라니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점에 서면은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차단된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밝혀지는 것의 분함과 애통과 후회를 우리 중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정말 천국을 성경대로 소유한 자인지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을 결정짓는 질문이 이토록 가볍겠습니까? 여러 번 해도 한 번 해버리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확신에 이를 때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장면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신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최후 심판, 그들에게 앞에 있는 건 최후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주의 두려우심을 모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기에 그들은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기에 아는 우리가 권해야 됩니다. 그들이 싫다고 하고 거절해도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든지 이 둘 중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해야 됩니다. 이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마치 신생아를 다루듯이 그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천국의 보화를 먼저 발견하고 주의 두려우심을 먼저 우리가 잘해서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먼저 안 겁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건 그들을 돌아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신생아처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발견하고 먼저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51절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51절 성경에 펴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요. 만약에 천국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거나 알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의 중요함을 알았으나 그것이 나에게 아직 기쁨으로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처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머지않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 감춰진 천국을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비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과감한 결단과 당연한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이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 자모실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는 그곳에 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결말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